네, 안녕하십니까. 박은수 목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때는 헤롯이 BC 20년경부터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 전역에 토목 공사를 이렇게 많이 실행을 했는데, 그 중에 어,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이렇게 축대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크게 증축을 했었고, 지금은 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요때는 AD 26년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46년째 계속 공사를 해와서 엄청나게 많은 공사가 이루어졌고, 헤롯 성전은 궁극적으로 헤롯 다음 때까지 AD 63년에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83년에 걸쳐서 이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뭐 미석으로 뭐 각종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지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주님 이렇게 화려한 성전도 준비됐는데 이제 주님이 메시아시니까 메시아 통치를 옛날 다윗의 왕국을 이제 회복하시죠.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그냥 이 성전 좀 보라고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이중 예언입니다. 더블 레퍼런스죠.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는 이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서 소실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제3성전이 이제 제 계시록 도표에 의하면은 요때 첫째인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 요때 지어져서 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계시록 17장 16절에 짐승과 열뿔이 음녀 바벨론, 음녀 큰 성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로 사르고 이제 벌거벗기고 불러 사른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가지고는 천년왕국 때는 에스겔 성전, 천년왕국 성전이 이제 따로 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다 이제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제 언제 그럼 그런 일이 있냐고 제자들이 여쭤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7년 한란이 특히 이제 지금 8절까지는 이제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미혹, 많은 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 출현, 그 다음에 이제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 또 누가복음에서는 전염병, 이런 사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 계시록 6장 해석할 때도 다뤘지만은 6장에 나오는 인이 떨어지는 순서하고 요 본문의 내용들이 똑같이 순서가 나옵니다. 첫째인 적그리스도의 출현, 미혹, 이제 흰말탄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 사람은 등록을 하라고 돼 있어가지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70명까지 등록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징조예요. 각 나라에도 막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할 것이고, 그다음에 둘째이는 큰 칼, 이제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 이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제3성전 때문에 불이 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슬렘 아랍연맹이 70개 국가인데 70개 국가가 뭐 그중에는 뭐 시아파 극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 한일의 언약, 제3성전을 짓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언약이 된 거에 대해서 체결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아랍 국가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제 나라 민족 간의 전쟁에 불붙게 될 것입니다. 아마 3차 세계대전에 방불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이후에는 물가가 폭등하고 이제 당연히 기근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지진과 전염병, 뭐 지금 코로나보다 더한 이런 전염병이 아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 마태복음 지금 24년 1절부터 8절까지가 전 3년 반이고 이제 지금 9절부터는 이제 후 3년 반으로 장면이 넘어갑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해, 이거 야곱의 환난입니다. 지금 24장 전체를 유대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이게 풀립니다. 물론 이제 이 땅에 휴거가 지난 다음에 이 땅에 뭐 8, 90% 이상의 이제 성도들도 이 땅에 남기 때문에 우리도 유념해야 되지만 하여간 24장 자체는 이제 유대인들이 당하는 것 관점으로 제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 유대인 이스라엘을 야곱의 환난에 넘어 죽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짐승과 열불의 군대는 이미 적그리스도는 이제 휴거 지나가고 이제 제3성전 이제 지성소에 자기 보좌를 거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고 이때부터는 짐승의 표 666으로 온 세계를 이 42달 후 3년 반 동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극심한 환란으로 통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짐승과 열불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내용은 이제 그 짐승의 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베리 칩에서 계속 진화를 해서 지금 하이드로겔 칩까지 이제 지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칩을 받게 되면은 인간 고유의 이 감정이나 이성적인 판단은 다 지워져 버리고 128개 유전자 코드가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적그리스도 명령에만 움직이는 이런 기계적인 이런 동물적인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해석할 때도 제가 해석했지만은 이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칩을 받은 아비가 칩 안 받은 자식을 신고를 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칩 받은 자녀가 칩 안 받은 부모를 신고하여 죽음에 넘겨줍니다. 형제와 형제를 신고하는 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적그리스도 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 가족들 간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이건 그거보다 이제 그 어떤 민족보다도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조차도 이제 가족 간의 모든 사랑도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때 가족 중에 하나가 누가 받았다 그러면 뭐 다른 가족은 다 완전히 그냥 가족의 연을 끊고 따로 도망을 가거나 아니 받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짐승의 그 군대들 적그리스도 군대에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계시록 13장에 또 짐승의 칼에 의할 자는 마땅히 죽는다 그랬는데 그때 그냥 자기 신앙을 고백해서 죽어서 빨리 이 하늘의 장막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 지금 후 3년 반을 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다 지나서 그때 살아있는 이스라엘 3분의 1이 그들의 지상 재림, 그때 그들의 주님을 만나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는 끝까지 칩을 받지 않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마지막
이 복음이 증거되는 땅은 이스라엘이래요.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이제 복음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전파라 했을 때, 그래서 서진을 해서 온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지금 물론 이미 백투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 메시아닉 주 교회들이 뭐 한 100여 개 이상 되고, 뭐 크리스찬이 한 2만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그러지만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후 3년 반에 예루살렘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못자리죠. 복음이 나왔던 예루살렘이 다시 유대 온 땅이, 사마리아 땅들이 다시 복음이 이제 유대 온 땅을 돌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땅, 그 땅끝은 다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면은 이제 유대인의 제사와 예물이 금지가 되고,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성전 앞마당에 세워지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요것입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 짐승의 우상, 그 AI 로봇인데, 그 AI가 마치 막 생기를 받아서 막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그런 우상을 성전 앞마당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성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있고, 그 적그리스도와 또 이 AI가 컴퓨터 칩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말하면은 동시에 이제 AI도 말하고, 이래가지고 마치 진짜 이 우상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전 세계에 이제 방영을 하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짐승의 우상이 이제 성전 앞마당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때 성읍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의 화가 있으리라. 그렇죠. 이제 아이들, 또 젖먹이들은 뭐 공포만 오면 막 울죠. 이 부모들은 막 애를 데리고 숨었는데 애가 울어 보십시오. 이제 금방 들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제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렇게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안식일에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은 2000규빗, 1km 이상은 그들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도망가는 이 시즌에 안식일 지키려고 적그리스도 군대가 막 수색을 하는데 2000규빗 안 벗어나려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죽는 것이죠. 그 율법 지키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어지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그날의 야곱의 환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겪게 되는 이 환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유대인 너희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5절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요 택하신 자들 31절에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은 첫 번째로 택한 장자의 민족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야곱의 환란에서 이제 날들을 감해 준다 그랬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거 1260일보다 더 늘어난 1290일도 말씀이 돼 있고, 또 기다려서 1335일, 1260일보다 막 75일도 더 늘어난 기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곳곳에 뭐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다 줄이면 요 뒤에다가 다 줄인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했는데 그 인도의 선지자 사두선다 셀바라지가 예수님께 직접 들은 내용 중에 이거 전체적인 기간 후 3년 반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때 이 핍박을 당하는 개인적인 이 순교,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서 죽을 수 있는 개인적인 날수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군대한테 도망갈 때 이제 완전히 그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 자기 신앙을 고백해서 죽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끔 개인적인 날수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 공식적인 모든 기관들은 그대로 살릴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 구원의 날수를 너희 신앙 고백을 하고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해도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데 보라 이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이것이 뭐냐면은 이 홀로그램 이게 이제 지금 첨단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공중에다 대고 구름 입자에다 대고 거대한 빔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이 가상현실을 이게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다 이게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공중에 그냥 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막 영상을 막 띄웁니다. 그러면은 막 숨어 있다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막 완전히 그 극심한 상황인데 이게 막 주님 오셨다 하고 그냥 이 정신적으로도 혼란하다가 이렇게 뛰어나오다가 GPS 또 열 감지기기 막 이런 거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기다 해도 이렇게 나가지 말아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 심판만 남았는데 주님이 내려오실 때는 이제 온 세계에 번쩍이는 것 같이 이렇게 다 알 수 있도록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몰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마겟돈에 나와 있는 인간의 왕들의 군대를 심판하면은 계시록 19장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 39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새들을 통해서 인간 왕들의 살을 뜯어 먹어라. 인간 시체들의 피를 취하도록 마셔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제 주님의 심판이 있으니 죽음, 이제 왕들의 시체들이 쌓인 곳에 이제 그것을 먹는 독수리 떼들이 모인다. 그 말씀이고, 자 29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요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시록이 이거 봐라 환란 후에 주님이 내려오지 않느냐,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시는 역사주의 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대표적인 구절을 요 이제 29절부터 환란 후에 이제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이제 그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지 않 이게 휴거가 아니냐. 그리고 지상 재림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다 또는 없다.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2000년 동안 환란 전 휴거, 환란 통과설 팽팽하게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 관점으로 이걸 풀면은요 풀립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다른 계시록 해석장에서도 이 내용을 많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자 7년 환란 끝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호와의 징조죠. 요엘서 2장의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구약 성경에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게 주님이 재림 직전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뭐 어쩌다가 그냥 일식 한 번 일어나고 어쩌다가 월식 일어나면은 뭐 테트라드라 해가지고 막 이걸 징조로 그냥 막 급박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이것은 주님 직전에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권능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이들이 이제 아마겟돈의 빅3 군대가 짐승과 열불의 군대
또 북에서 오는 에스겔 38장 고개 군대, 또 유브라데 동쪽에서는 동방의 왕들, 중국 군대들, 이런 인간 군대가 다 모였다가 이제 계시록 6장에 가면은 이제 6장 12절부터 이제 통곡을 하지요. 이제 그들이 하늘에 군대가 내려오는 걸 보면서 상가 바위틈에 숨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자, 그래서 땅의 모든 이 왕들 족속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도 통곡을 해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독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시리라. 이스라엘도 이제 그들의 메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제 통곡을 합니다. 하여간 이 회개의 샘이 열려요, 이스라엘은. 자, 이제 온 세상의 왕들이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죠. 구름을 타고 오는데 구름 위에 하늘에 백마탄 군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 그래서 이걸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 구름 타고 오는 걸로, 이때도 물론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 주님이 공중 재림 때도 구름 타고 내려 공중에 머무시지만은 지상 재림 때도 땅 밑에서 봤을 때는 백마가 보이는 게 아니라 구름이 먼저 보이는 것이죠.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 자, 큰 나팔 소리는 그래서 이 교회 알곡들을 올리는 이 공중 재림 때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가 울리지만, 그러니까 교회 알곡 성도들의 무덤을 가르는 큰 나팔 소리도 이때 울리지만, 이때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다니엘서 12장이나 뭐 에스겔서 30장 수도 없이 이걸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상 재림 때 이스라엘 성도들의 무덤도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때까지 남아있는 페트라의 그 14만 4천과 이제 은같이 한다하고 금같이 한다는 이스라엘 3분의 2는 멸절시키고 3분의 1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 살아남은 자 3분의 1을 땅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이죠. 이게 그 큰 나팔 소리가 나면은 이제 천사들을 보내니 그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있다. 이스라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자, 신명기 30장 4절에도 너희가 그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로부터 너희들을 모아드리겠다. 느헤미야 1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끝에서 저까지 이스라엘의 벌써 구약에 여러 번 표현된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세상 어느 끝에 있을지라도 사방에서, 동에서, 북에서, 남방에서 내 백성을 놓으라. 북에서 내 백성을 구리하지 말아라. 사방에서, 만방에서, 열방에서 이스라엘 그때 살아남은 자들을 모으리라.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가로 열고 한 문장이 빠졌습니다. 사방에서 모아서 그들의 옛 땅, 그들의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가리라. 요 구절이 빠진 거죠. 그래서 요 구절을 빼버리는 바람에 마치 이게 그냥 자, 공중 재림 없고 예수님이 그냥 모든 환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고, 그리고 그냥 이때 휴거가 있으면 이때다, 이렇게 역사주의 전천연설, 무천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구절을 대표적으로 들어서 여봐라 환난 후로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휴거를 이 구절로 택했는데, 자,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이제 23번째 동영상도 계시록의 10가지 비밀들, 계시록의 비밀 10가지를 꼭 알자, 요 영상에서 제가 그때도 강조를 많이 했지만은 계시록은 임봉되지 않았죠. 계시록 22장에 다 말씀하시고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우니라 했는데 임봉 안 했지만은 제가 발견하기로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너무 꾹꾹 감춰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마태복음 24장 요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인 이 예언을 마치 교회 휴거로 우리가 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2000년 동안 지금 이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풀리는 것이죠. 저의 다른 영상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제 이스라엘의 인자가 임하는 것은 지상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을 보거든 이제 인자가 내려올 때가 됐다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세대가 이때 이제 다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1.1획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36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걸 또 숨기기 위해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또 이제 바꿔놨습니다. 막 여기 이제 분명히 지상재림까지 설명을 다 하셨으면서 36절부터 요 47절까지는 공중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요거는 이제 공중재림에 관한 비유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이제 계속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제 경고를 하시면서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8식구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망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것이고, 이제 노아의 방주에 이제 하늘의 방주로 들어가죠. 하늘의 장막. 여기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의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하늘 장막에 그 알곡들을 넣잖아요. 그게 마치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식구를 넣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주에 들어가면은 홍수가 나서 이제 다 진멸했다. 이제 후 3년 만에 나팔과 대접재앙,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멸해지는 것이죠. 자, 그때 또 다른 비유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들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마치 그런 것처럼 이때까지 잘 깨어있는, 또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중에서도 슬기 있고 지혜로운 그 말씀과 등불,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잘 준비된 알곡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휴거가 되고, 그다음에 준비 안 된 게으른 처녀들은 남는 것처럼 이제 잘 준비된 이 알곡들은 올라가고, 이제 이 모든 맷돌의 비유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준비된 알곡과 준비되지 않는 이 땅에 남아있는 8, 90%의 성도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한지 알지 못함이라. 이게 이제 이 공중재림의 이 날짜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밀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강 이제 한일의 언약이 시작되면은 이렇게 이제 대강은 추산을 할 수 있을 때 결정적으로 내려오는 고날만큼은 이제 극비에 속한 것이죠. 너희가 아는 바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계속 너희들 예복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 성화된 삶을 살고 이 전 3년 만의 가정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은 이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 너희들을 그걸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이제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종말의 말씀들, 이 종말의 복음을 이제 적극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시한부 종말로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냥 막 사이비 취급을 받고, 신비주의 취급을 받고 종말로 시한부 막 이런 판정을 만들.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이 마지막 이 계시록 또 종말장들, 이 종말의 복음들을 지금 전해야 됩니다. 그런 때를 따라 종말의 복음을 전해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메시아 이제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백마탄 군대에서 내려와서 심판의 그 보좌에 같이 앉다가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제 그 모든 소유 이제 자기에게 분정된 이제 분봉왕의 이제 그 위치에서 이제 10골 건세, 5골 건세 이렇게 실제적으로 왕과 제사장으로서 메시아 왕국에서 통치하는 그런 소유를 맡는 그런 복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48절부터 51절까지는 또 이제 지상재림에 관한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제 이렇게 준비 안 하면은 이 후 4년반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그에게는 정말 징계에 속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또 나팔 재앙과 대접장은 또 분리가 됩니다. 이 나팔 재앙까지 겪고 계시록 14장에 두 번째 땅에 익은 곡식 추수 요때까지 죽은 자들은 또 복됩니다.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적그리스도 군대 앞에서 죽은 자들은 그들 역시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장막 성전으로 합류가 되죠. 그리고 장막문이 하늘 장막 성전이 닫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대접 재앙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때 첫째 휴거가 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게으르고 이렇게 세상에 취해서 살면은 이제 주의 종이 이제 주님이 다시 이렇게 이때 오면은 이제 25장에 가면은 양과 염소 심판 때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이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달란트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도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그 달란트도 뺏기면서 이 무익한 종을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맹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 바깥 어두운 곳은 성박 어두운 것인데요. 제가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그 22장 해석할 때 마지막에 이 부분이 어딘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